본문의 생명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은 우리가 나누기 다소 민망한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우리가 입에 먹기에 맛있는 음식만 먹으면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귀로 듣기에 달콤한 이야기만 듣다 보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건강이 바로 서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한 장씩 한 장씩 강해되어 나가는 가운데 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주의 음성이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의 스캔들을 간혹 보곤 합니다. 이 스캔들이라는 단어의 이 스캔달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걸려 넘어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에 한 가지 큰 스캔들, 고린도 교회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5장 1절을 보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 누군가가 고린도 교회 어느 한 성도 누군가가 아버지의 아내,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첩과 간통을 벌인 것입니다. 이런 충격적인 일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 로마 사회에서도 수치로 여겨지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지역을 잠시 살펴볼 때 고린도 지역이 지금은 터만 남아있지만 예전에 거기에 큰 신전이 있다고 합니다. 그 신전에서 많은 여성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오늘날로 말하면 성적 타락이 자행되던 것이 바로 그런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단어를 볼 때 우리나라 사람은 예를 들어서 충청도 사람을 보면 선비의 고장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고린도 지역이라고 말할 때 옛날 사람들은 거기는 음탕한 도시, 퇴폐적인 사람들, 성적으로 방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고린도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가장 타락하고 음행한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도
지금 교회 안에서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2절입니다. 저희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여기까지입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배나무를 심으면 배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는 현상입니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이치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가 생기고 그 대표적으로 문제가 분열이었고 또 다른 문제가 오늘 음행이고 이외에 여러 문제가 계속 되풀이돼서 나오는데 그 모든 문제의 뿌리, 그 모든 문제의 그 근 원료를 찾아볼 때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앉는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나의 생각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참 왕이 되어주셔서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주시고 다스려주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삶에, 나라의 가정에 자신들이 왕이 되어서 자신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이 바로 사사기 시대의 제일 큰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의 이 교만으로 인하여서 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지식과 지혜와 학문과 은사와 그들의 하나님 앞에 받았던 여러 신비한 영적인 체험들이 풍족하다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이 그들을 교만하게 하여서 그들이 말하기를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보면 온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다시 주 앞에 돌아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도 이러한데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오늘날 세상을 바라봅시오. 이것은 오늘날 문화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죄와 하나씩 타협하기 시작할 때 바로 교회의 거룩성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때 혹시 세상의 문화 가운데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세상의 문화와 타협한 것은 없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교회도 기준이 있습니다. 교회의 기준은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요한계시로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교회의 모델을 보여주는데 교회의 모델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바로 저 천국이 우리 교회가 닮아가야 될 모델입니다. 근데 그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를 가리켜서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고 말하냐면 바로 거룩한 성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개인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우리 교회 안에 거룩함을 다시금 되찾아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작은 타협이
결국은 큰 무너짐을 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어제 사도 바울은 나는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판단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인 비판과 판단, 서로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면서 누가 더 낫다라는 그런 판단은 우리 마음에 담아둘 것은 아니지만 명백한 잘못과 실수를 한 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는 교회가 때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사회도 그렇고 혹은 교회 안에서도 자유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자유는 존중받아야 되고 귀한 인류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 밖에 있는 자유, 예수님 밖에 있는 자유,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 밖에 있는 자유는 방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유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가 참 자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학창시절 자녀가 학업에는 등한히 여기고 매일같이 집안에서만 먹고 자고 게임을 하고 학교를 가지 않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그 아이의 자유라고 해서 그대로 그것을 놔둘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화가 나면 그 컴퓨터 코드를 뽑아서라도, 그 컴퓨터를 팔아서라도, 이 자녀를 혼내서라도 이 자녀가 깨닫고 다시금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때로는 교회 안에서 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런 명백한 잘못을 범한 사람이 있다면, 다시 말해서 교회의 거룩함을 해치거나 교회의 하나됨을 정말 명백하게 큰 잘못을 범한 그 사람이 있다면 일방적으로 용서해주고 일방적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오히려 그 영혼을 오히려 죽이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 잘못한 사람이 진실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진실로 자복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성도 앞에서 진실로 회개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의도적으로 교회에서 내쫓으라. 바로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성도 앞에서, 세상 앞에서 거룩함이 있었고, 정말 그런 일을 했을 때 정말 그 죄 지은 사람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오리발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정말 탄복하고 회개하면서 정말 뉘우칠 때 비록 그 순간 그 사람이 이러한 판단을 받고 교회에서 내쫓는 일은 그 사람에게 상처일 수 있어도 오히려 그 영혼을 되살리는 일에 귀한 유익이 된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기독교 역사가 140년밖에 되지 않지만 유럽의 긴 역사를 살펴볼 때 때로는 왕이, 때로는 황제가, 때로 높은 귀족들이 큰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유럽 교회는 그것을 덮고 그것을 쉬쉬한 것이 아니라 때는 교회의 거룩함으로 인하여서 그에 대해 마땅한 조치를 취했을 때 황제일지라도, 왕일지라도, 귀족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귀 앞에서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모습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종종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 성도님, 우리가 이런 일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더욱더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연이어서 말하기를 우리 삶의 문제는 큰 문제로 야기되지 않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져나가듯이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 온몸에 열을 나가듯이 우리 삶의 작은 죄로 인해서 우리 신앙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까? 아까 스캔들이란 말을 했는데 우리가 걸려 넘어질 때 큰 태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길을 가다가 저 북악산, 북한산, 저 우리 근처에 있는 큰 뒷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발밑에 있는 작은 돌뿌리, 우리 발밑에 있는 작은 나무 뿌리에 우리는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우리 삶 속에 있는 그 작은 죄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싸워 나갈 때 주께서 우리를 더 굳건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판단할 가치가 없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판단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기에 그들은 말씀이 없는 사람들, 십자가 없는 사람들, 법이 없는 사람들이기에 그들은 우리가 판단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 공동체가 된 우리 신생주한교회는 오직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우리가 왕의 위치에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왕의 위치에 모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서 인도해 나가는 저 우리 신생주한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세상과 타협했던 작은 그 타협점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로 나아가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참 왕이 되어주셔서 주께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해 가시도록 기도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교만의 씨앗이 뿌려져 있다면 진실로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며 다시금 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길로 여기면서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해 나가는 우리 신생주한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오직 복음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며 하나 될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시옵소서. 지금 육신의 연약함과 사업과 직장의 여러 문제로 인해서 또한 자녀들의 삶과 또한 자녀들의 건강과 진로와 학업, 또한 군복무 가운데 있는 아들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수많은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 목자 되시고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시오며 다시금 주의 큰 역사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